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부담이 자신을 짓누를 때 성도가 취하여야 할 자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즘 이제 서울에서 또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자동차가요 99.1% 보급률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주차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의 한 가정집 앞에 아주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집을 나갈 때는 새벽에 손수레를 끌고 나갔을 땐 차가 없었는데, 순수레 이제 일을 하고 빈 손수레를 끌고 집에 와서 보니까 손수레가 들어갈 만한 이 공간이 없이 차가 딱 세워져 있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손수레로 자동차를 막 꽝꽝 받았어요. 그리고 손수레를 빈터에 세우고 이 할머니가 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그 백미러를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백미러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손주가 오늘은 내가 야간반이어서 야간에 출근합니다 하고 나가서 자동차를 보니까 옆에 막 받아놓고 백미러를 부셔놨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앞에 CCTV가 있는데 CCTV를 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좀 내 집 앞에 차를 대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손자가 새 차 뽑아서 새 직장 나가게 돼서 갖다 놨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그 일 때문에 누가 내 집 앞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손수레도 못 들어가게 차를 대놨느냐, 스트레스 받은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자기 차가 좌우 상하 다 긁혀서 그것 때문에 마음 쓰는 그 손자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강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주로 다닐 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중에 이제 춘천역에서나 남춘천역에서 상봉역까지 전철을 이용해서 가는데, 그 상봉역에서 춘천으로 오게 될 때 거기 계단에 보면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당신 생명이 뭐 1분 20초 연장됐습니다. 1분 44초 연장됐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계단을 오를 때요, 인간 수명이 4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1층 30계단을 오르게 되면 1분 20초, 10층 계단을 오르면 13분 사람 생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걸어서 100층 만층을 걸어 다닌들 인간이 천년 만년 살겠는가 하는 겁니다. 걷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수명이 70, 80, 90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라 해서 100세쯤 살면 참 잘 산 거예요. 80 이상 살았으면 그럭저럭 산 것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죽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심판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할 때 그 전도가 뭐냐? 당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심판 면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당신이나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지옥 갈 거야, 하나님 심판 받을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미 그렇게 시인하고 선언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사랑의 그 질이 얕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천국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멋지게 인생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해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깃드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망하게 되고 거기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아주 초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 속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단 한 뼘이라도, 단 한 치라도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교회를 떠난 자이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욕심이 그 사람을 이끌고 욕심대로 행동하고 심지어는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고 거짓 속에서 행동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은 99%가 다 진실이라도 그 속에 1% 거짓말이 들어있는데 그 1%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의 삶에 임하면 망하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얼마나 살겹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퉜다. 다툼은 뭐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고, 마귀로부터.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가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욕심을 부추겨서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비극이 오게 된 거예요. 두 가정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롯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부자고 롯도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 부를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 롯은 자기 아내까지 잃어버립니다. 소활성에 거하면서 이상한 자손을 만들어서 그 자손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은 참 희한한 종자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마귀가 이세벨의 마음을 타서 저 유명한 대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무슨 닌자를 보낸 게 아닙니다. 무슨 특공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응? 무슨 궁수를 보내거나 살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향해서 그렇게 막 공격적 행위를 한 게 아니라 혹자 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 특히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영적인 결투를 해서 거기서 승리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척사했어요. 그것을 아합 왕이 와서 이세벨에게 고자질하니까 이세벨이 지금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에 엘사가 쫄은 거예요. 사람이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많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그 대학원 동기생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 성적표를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야, 전부 올 A 플러스예요. 와, 대단하죠? 응? 8과목인가 되는데 야, 올 A 플러스예요. 이번 학기. 예? 여러분, 그런 똑똑한 친구를 CEO들이 높은 값을 주고 자기 회사에 입사시킵니다. 심지어 외국 연수까지 시켜줍니다. 그 학생에 대하여 기대가 아주 만만하죠. 이 인재를 통해서 회사가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재를 죽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애썼는데 영 아니구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 그랬어. 세 번째,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예. 이 말이 인재를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 사람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여러분, 연봉 4억 1,000만 원을 받으면 여러분 연봉이 센 거예요, 작은 거예요? 센 거죠. 유럽의 한 CEO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을 이제 자기 회사에 채용해서 이 사람을 1년 동안 쓰는데 하루에 1시간만 일시킨 거예요. 1년 동안. 이 사람이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그 CEO를 고소한 거예요. 근데 연봉이 얼마냐? 4억 1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이 왜 고소를 했냐면 나는 4억 1천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회사가
나를 1억 2천만 원어치 일밖에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한다. 그런데 그 CEO가 이 사람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이 상대방 회사에 가면 이 사람 속에는 엄청난 폭발력, 이것이 그 회사를 일으켜 세울까봐 그 사람을 자기 회사로 뽑아서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박지성,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서 우리나라에게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박지성이 2002년 월드컵 때 그만 뛰다가 발목을 접질렸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발목 접질렸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정신력이 훌륭하니 반드시 훌륭한 축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상 입은 발이 퉁퉁 벗어요. 밤새 얼음찜질했는데 그게 안 났어. 그러나 그 발에다 축구화를 신고 뛰어서 그날 한 골 넣은 거예요. 만약 히딩크가 그 삐끗한 발이 퉁퉁 분 그 발을 보고 선수 명단에서 제외시켜? 얘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고 하니까, 당신은 정신력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된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 수상자이면서 가난한 자들의 은행가로 알려진 무함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능성을 믿기만 하면 가난한 사람도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국민들을 설득해서 무담보 소액 대출로 360만 명을 구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극빈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도왔다. 나는 안 돼. 천성적으로 안 돼. 우리 집은 천성적으로 될 수가 없는 집이야. 그리고 좌절했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넣어주니까 국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허버드 대학 로젠탈이라고 하는 교수가 1968년도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 학급에 A 클래스가 있어요. A 클래스. 근데 얘들한테 A 클래스라는 말을 안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서 딱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희망을 걸지 않아. 열심히 출석이나 열심히 해서 그냥 학교나 잘 졸업해라. A 클래스, A 클래스. 그런데 그 학교에 D 클래스가 있어요. D 클래스. 완전히 문제 아들이에요. 이 똥통. 우리 학교에서는 제발 이런 거는, 이런 쓰레기 같은 거는 오면 안 된다. 그렇게 교장이 여기인데 그 반한테 딱 들어가서 선생이 눈이 반짝반짝이면서, 야, 그래도 내가 말이야, 너희들한테 희망을 건다.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이 우리 학교의 미래야. 너희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야. 소망이야. 그 애들이, 저 선생님 미쳤네. 처음에 그렇게 말했지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야, 너희들이 우리 학교의 희망이야.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나는 학교 오는 맛이 있다. 야, 수업하자.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사실, 왜? 너희들이 어때서? 야, 너희들이 A 클래스야. 탑 클래스야. 우리 학교 탑 클래스야. 애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3년 동안 공부하고 났는데 A 클래스 애들은 정말 지진아가 됐어요. 그리고 이 D 클래스 지진아가 A 클래스가 된 겁니다.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게 되고, 정말로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들이 정말 시대의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정신분석가인 루안 브리젠틴이라고 하는 여성이요. 브리젠틴이라고 하는 분이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하고 남자는 7천 단어를 사용한대요. 여러분, 말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고급 언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저급 언어보다. 그래서 신문 사설 같은 거 좀 많이 읽고, 진짜 신문 사설 쓰는 분들은 보통 지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언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의 단어가 참 고급 단어가 많아요. 그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 영적으로도 정말 풍성해지고 마음적으로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탁월한 그런 지도자의 소양을 다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들이 22,000 정도 단어를 사용하고 남자들이 7,000 단어 정도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단어를 쓰는 사람과 사람을 살리는 단어를 쓰는 사람,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단어를 쓰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제 제가 우리 김선혜 사모님이 보시는 드라마를 조금 봤는데, 거기 한 학생이 빚 3천만 원 지고 마포대교에서 뛰어들으려고 지금 한 계단 오르면서 영화가 끝났어요. 근데 한 중학생이 한강대교를 건너는데 한 여자가 눈물을 훔치면서 그 강물을 유유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중생 2학년짜리인데 걔가 그 한강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그 여자가 마음 틀렸습니다. 자살하려고 거기 갔는데 괜찮으세요? 별일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거로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세벨은 성경에서 가장 사악한 여자 중에 퀸 같은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던진 한마디로 대사도, 대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무릎 꿇은 겁니다. 우리 삶에는 언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는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것도 있어요. 또 상황적인 것도 있어요. 내 인생의 산 속에서 정말 주저앉아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 라고 느껴질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는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구호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호를 타고 가면서 아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소용돌이, 그냥 바닷물이 조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저거 뭐 별것 아니겠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커져서 전 세계를 뒤덮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태풍,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미국 서부 해안을 전체 휩쓸어 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태풍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했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처음에는 별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만 소용돌이 같았어요. 아니, 캘리포니아 해안에 일어난 조그만 태풍 같았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커졌습니까? 지금 유럽이 휘청휘청거리고, 유럽이 지금 겨울에 뗄 가스를 지금 구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곡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지역은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사 맞은 사람이 17%밖에 안 된다잖아요. 주사약이 없다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사약 지금 다 폐기해.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저 주저앉고 싶어할 그러할 때 엘리야는 그런 완벽한 탈진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가 그 탈진 속에서 일어나서 한 시대의 멋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광야에 뭐하러 갔느냐? 기도하러 갔다. 자, 이세벨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칼날로 너를 쳐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한 말이 엘리야의 마음에 딱 꽂히니까 자기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 게 뭐냐? 자기가 늘 차고 다니던 요만한 칼이 있는데 한 50cm 정도 되는 칼이 있는데 그 칼로다가 450명을 목을 쳐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쳐 죽일 때 그 사람들이 그 아주 그냥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덜덜덜 떨던 모습이 자기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그게 이제 나구나 하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있던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도망간 거예요. 사환 하나, 시종 하나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자,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 시종도 못 믿겠는 거예요. 요놈이 날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너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는 하루 길을 더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대장부 중에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자기를 낮춰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선지자,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엘리야야말로 정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다음 가는 그런 능력자죠. 그런데 그 한마디에 쫄은 거예요. 완전히 탈진된 거예요. 완전히 기부업된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뭐라 기도합니까? 나 이제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줘요.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 간자들의 살수들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게 저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서 죽여줘요. 그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하려고 여기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 죽이겠다고 오고 있어요. 형님이. 예? 야, 20년 전에 한을 풀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400명의 군사를 피해서 어디로 피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냅니다. 자기 큰 양무리 중에 10분의 1을 떼서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고 남은 그 짐승떼를 한 떼, 두 떼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아들들, 자기 마누라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렇게 지혜를 짭니다. 한 때를 취하면 한 때는 피하리라.
그리고는 그는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계획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다음에 그 사인으로 한두뼈를 치셨어요. 야, 이제는요 도망도 못 가. 왜? 한두 뼈가 어긋나가지고 이게 제가 주일학교 때 그 한두뼈가 부러졌다고 배웠거든. 이게 뼈가 어긋난 거예요. 역사 선생님인데 배드민턴 치다가 삐끗한 거예요. 근데 막 제 앞에서 어구구 그래서 제가 이러라고 여기서 딱 이제 만져서 근육을 풀어줬어요. 근데 그 이전 날 배드민턴 치러 또 왔어. 근데 좀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신통하네요. 하룻밤 자고 났는데 다 없어졌어요. 통증이. 그 내가 그랬어요. 응? 그 아픈 부위가 문제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근육, 좌우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해서 더 아프게 하는 것뿐이다. 그걸 내가 만져서 푸는 것뿐이다. 응? 자, 야곱은 단 한 가지만 생각해. 오직 재산, 오직 새끼, 자기 마누라. 하나님께서 자기 마누라도 자기 새끼도 자기 짐승 때도 건드린 게 아니라 야곱을 쳤어. 너 이제 절대적으로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탁 쳐버리니까 꼼짝없이 어떻게 도망가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응? 차라리 에서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소이다 하고 빌러. 그리고는 쩔뚝쩔뚝대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거기서 형제가 화합하게 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들여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애를 숨풍숨풍 무슨 강아지 새끼 낳듯이 잘 낳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분인나가 한나를 보더니 아니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안방만 차지하고 이거 뭐더러 이러고 있어. 당신 친정집으로 가. 뭐하는 년이야? 그리고는 자기를 막 구박하니까 자기 남편한테 쪼르륵 가서 이러는데 그게 한두 번이지. 너무너무 속상해.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여건을 바꾸려도 자기는 그걸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전에 가서 거기서 정말 심정이 너무 괴로워서 거기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한 거야. 엘리 제사장은 그것도 모르고 이 여자야 대낮부터 술 처먹고 성전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막 책망했지만 한나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심정이 내 삶이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심정을 지금 여호와 앞에 여러분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을 축복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 앞에 놓고 기도했어. 얼마나 기도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얼마나 진득하게 기도해서 정말 그 땀이 막 핏방울처럼 이 눈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막 그 눈물을 타고 흘러내릴 정도로 기도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입은 안에는 속옷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한번 기도하라.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다 바꿔주신다.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데 그게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한 후에 이 엘리야가 잠을 잤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졸리니까 잠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근데 이 천사가 70인경에 보면은 어떤 이라고 되어 있고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천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천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라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사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게 더 정확하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왕의 사자, 왕 대신 가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파견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 그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에게 오신 겁니다.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는 동안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드민턴 치다가 그 근육이 놀래가지고 뭉친 그분. 저는 그냥 제가 그래도 물리치료를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만저만 하지만 주님의 만지면 틀려요. 주님이 그를 만지는 것은 그의 죽은 세포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육신을 만질 때 내 망가진 간을, 내 망가진 위를, 내 망가진 소장, 대장을 지금도 암병에 걸려서 의사의 사망 진단을 받는 사람이 기도로 고침을 받는 것은 때로는 주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의 육신을 만져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영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영을, 엘리야의 영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재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잘 때 여러분 남편 걱정, 아들 걱정, 딸 걱정, 회사 걱정, 사업장 걱정, 연예인 걱정, 대통령 걱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걱정, 곡물 걱정, 연료 걱정 다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내던지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만져가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내어 던지고 여러분 근심 걱정인 사람 잠 못 잡니다. 근심 걱정이 그 사람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러나 근심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은 내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시편 3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4편 8편 말씀해 보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요한이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교회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 할 게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죽든지 산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그 베드로가 묵고 있는 교도소에 들어와서 옆구리를 찹니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선잠에 눈 뜨고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서 있어요. 빨리 옷을 주워 입어라.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를 따라오라.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궁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 주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소나기에서 또 유대인의 계략에서 나를 구해주셨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잠잘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잠잘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일하게 하십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참 이 문재인 정부가 기독교를 얼마나 조직적으로 파괴하려고 했는지. 사실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 듣는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한 번도 객석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한 12분 정도 되고 장로님들까지 해서 거의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담임 목사님 혼자서 예배를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와, 아니 이런 때도 있었구나. 그래도 10명은 모이게 했거든요. 교회에. 그 큰 교회라도 10명은 오게 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아무도 안 오게 하고 자기 혼자서 처음부터 혼자서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그 테마 중에 이런 테마가 나옵니다. 뭔 테마가 나오냐면 이 문재인 정부가 기독교가 지금 뭐 이단까지 다 합쳐서 1200만 정도 된다 하는데 그걸 100만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왜 쓰잘데없이 사단의 손으로 쓰임받으려고 합니까? 그런데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이가 자살할까 두렵습니다. 또 천주교인들은 그냥 막 자살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세벨처럼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육적인 탈진, 마음의 탈진,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 잘 먹어야 돼요. 자,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지금 혼자 왔는데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엘리야가 뭐 휴대용 가스렌지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여러분 광야에서 불 피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김병만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김병만이가 불 피우는데 비 오는 날 이거 비벼서 불 피우는데 1시간 40분 만에 불 피웠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나이가 많아요. 늙은이야. 늙으니까 불 피우는 거 더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머리맡에는 구운 떡이 있고 물 한 병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한 병 물이라고 하는 말의 병이라고 하는 말은 조그만 물병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항아리예요. 항아리. 예. 여인들이 머리에 이고 다니는 항아리.
20리터에서 25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물 항아리 하나가 있더라. 광야는 물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걸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책을 지으신 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여기 써놨는데도 안 보이네 오늘은. 김승학 장로님입니다. 그 김승학 장로님이 몰래 그 광야에 가보니까 광야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만한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전부 둥글둥글한 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돌이. 그래서 이걸 왜 이런 게 수십 개가 100만 명 이상 정도가 수십만 명 정도가 수십만 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돌조구가 그 왜 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나를 놓고 성경에서 이렇게 갈았다 했거든. 곱게. 근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다잖아요. 응? 이집트 정부에서 못 들어가게. 그들이 최소한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돌에다가 만나를 비벼가지고 곱게 해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못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왜 하나님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의 평생에 지금 요 화요일 날인가 우리 김선혜 사모가 하는 말이 와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순양교회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으면 채워주시고 하시는구나. 국가에서 200만 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당장 전기밥솥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내가 이제 한 선교사님한테 11조 20만 원 떼어서 보내주려고 아무리 계좌를 찾아도 계좌가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그분한테 반드시 보내줘야 되겠다. 이것의 11조는 반드시 보내줘야 되겠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이 내가 잠잘 때 오셔서 내 육신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이시면서 내가 든든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목표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사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 됩니다. 야, 김용원은 어느 때까지 34살인 줄 알았는데, 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 대화 나누는 목사님들이 다 그냥 제 나이 또래 목사님이에요. 서울에서 제법 큰 교회를 하십니다. 예, 대한민국 정중앙에 아주 큰 교회를 하셔요. 성도들도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은퇴하면 김 목사 그 노래 피 뽑는 그런 일꾼으로 좀 써줄 거야? 내가 아니 목사님은 교회도 큰데 뭔 걱정이십니까? 했더니 나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 내가 못밥이나 드시게 할게요.
아니야, 나는 묵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찰이 필요해. 예. 그 큰 교회인데도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가 걱정하면 하나님은 걱정하실 게 없어. 그런데 내 걱정을 다 주님께 내어 놓아야 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집안에 지인이 산삼뿌리 하나 줬대요. 응? 그 뭣도 모르고 그걸 먹었는데 자기 몸에 막 열이 올라와가지고 3일 동안 밤잠 한 잠 못 잤대요. 야, 산삼이 다 좋은 건 아닌가 보더라고. 응? 주님이 주시는 것은 먹고 탈날 일도 없습니다. 자, 먹고 엘리야가 다시 잠을 자고 그리고 다시 그 이튿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또 그에게 음식을 또 제공해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 주시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어서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이제 시내산 그 꼭대기, 하나님이 말씀 받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은 그 산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가는데 그 한참 중턱에 가면 거기 엘리야의 불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불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듣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15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400km예요. 40일 40주야를 간 거야. 40일 40주야를 가는데 가면서 기도하고 또 정신 차리고 가고, 가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40주 40야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데, 사명을 받으니까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하셨어요. LG 이야기에 새 비전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던 그 주님, 여러분과 저에게 새 비전과 새 마음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능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탈진하여 곤비하여 죽을 것 같은 심령이지만 기도하고 자고 주님이 주시는 육의 양식 역의 양식을 먹고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사명을 쫓아 이 시대에 멋지게 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